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 주시기 위하여 또 주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한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저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의 뜻 이루어드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굿모닝. 어떤 때는 길게 인사 안 나눠도 참 미국의 간단한 인사말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좀 성가대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공복 입었어요. 나중에는 또 세로도 하나 또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성가대가 입은 이 또 가운이나 또 성가대 찬양이나 보시면서 나도 좀 같이 참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도전이 생기시는 분은 그런 도전을 좀 끄지 마시고, 그런 도전을 좀 끄지 마시고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성가대 일찍 오셔서 또 마치시고 나중에 연습도 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 제가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빨간 벽돌로 된 집, 이것이 제 교회에 대한 생각이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 한 반에 있었던 어떤 친구는 끊임없이 저에게 좀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느끼게 된 바는, 그 친구는 저한테 그렇게 시비를 걸고 괴롭히면서 늘 했던 말이,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도 천국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친구를 통해서 나는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반감을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게 됐었고요. 고등학교 때 만난 제 같은 반 친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등학생쯤 되면 입에서 거친 말도 자주 나오고 아주 질 낮은 욕도 쉽게 섞어서 하는 때가 그런 때이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끼리 장난치고 하는 것도 굉장히 거친 때가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라도 안정되어 있고 편안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물론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반 학생치고는 참 좋은 모습이다 생각된 그 친구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궁금증을 제 스스로가 가지게 되었고,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교회에 가보자고 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이미지, 서구 그리스도인들을 놓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서구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동성애 반대, 동성애 혐오, 비판적, 또 위선적, 이런 단어가 일반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였습니다. 한국 일반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개독교라는 명칭을 붙여서 기독교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미지가 되었는지, 정말 원래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디자인대로 교회가 형성되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과연 들을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교회에 대한 교문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필립 얀 씨가 쓴 책 한 권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책 제목이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민도 같았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감옥 안에 갇혀서도 교회를 향한 고민과 사랑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에베소서를 편지로 작성하게 되었고, 이 에베소서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이 넘어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안에 인정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면 되는가.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에베소서 내용을 그냥 사실은 듣고 자기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으로 끝나면 될 수 있는데, 4장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면 되는가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어떻게 당신이 살아야 하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4장 1절부터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적용,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교리된 내용, 믿음의 내용,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론적인 내용들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싶은 것은,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 안에. 에베소 지역으로 올 수도 없고 언제 올 수 있을지 기약도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 중에,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와서 그 일꾼들과 전도 팀들과 더불어서 이 교회를 개척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지금도 감옥 안에 있으면 이쪽으로 올 수도 없으면서 무슨 이런 내용을 구구절절 쓰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상황과 처지를 알고 있으면서 이런 편지를 쓰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4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하나가 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가 되라.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성경 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 권함, 과연 이 권함을 내가 따라야 하는가? 이방인 중에서 이 편지를 받아서 에베소 성도 중에서 듣는 사람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점심시간에 예배하고 나서 상차려서 먹고, 우리처럼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한테는 눈길도 잘 안 주는데, 사도 바울은 알고서 지금 이런 편지를 쓰는 건가?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상종도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저 이방인 출신들의 저 그리스도인들 천박해. 아직도 그 입에서 하는 얘기가 옛날 안 믿던 때, 저 이방인들 때 나왔던 그 단어 그대로 튀어나오고, 지금도 저 사람들 어디 가서 어떻게 제사 드릴지도 몰라. 아데미 신상 집에 가보면 우상신 저런 거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라는 건가?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을 알기나 하고 이런 편지를 쓰는 거야 뭐야? 그런 불평을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편지를 받아들고, 어떤 사람은 이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고, 그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순종할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 편지를 받아들고, 상황 모르는 이런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편지 2000년 전 편지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고, 오늘 2000년이 넘어서서 오늘 시대 상황이 얼마나 다른데, 교회 구성원만 보더라도 그때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상황에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교회에 적용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그 농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교회에서, 교회 이름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 아닙니까? 참 이렇게 여러분 우리끼리 했던 가슴 아픈 조크니까 이해하십시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다른 얘기를 막 찾다가도 저희들끼리 했던 얘기가, 사랑의 교회에는 사랑이 없고 그 옆에 은혜 교회에 있었습니다. 은혜 교회는 은혜가 없고, 정말 사랑하기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름을 사랑의 교회라고 붙이고 사랑하자.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는 은혜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가슴 아픈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연합교회. 연합교회는 연합이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교회는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이름을 연합교회라고 붙였습니다. 어려워서 붙였을까요? 쉬워서 붙였을까요? 저는 참고로 어려운 질문은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질문. 여러분, 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신 이 다양한 사람들, 나이대도 다 다르세요. 머리 색깔도 다 다릅니다. 머리 숫자도 다 다릅니다. 머리카락 숫자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어떤 분은 배 타고 여기 오셨고, 어떤 분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오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왔고요. 뭐 얘기하다 보면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은 얘기하지 말라고. 이민사를 아십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십니다. 네. 네. 또 여기서 이렇게 태어난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택산이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택산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텍사스 드라이버 라이센스 받으면 택산 됩니다. 그러셔서 제가, 그럼 저도 택산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네. 텍사스 사람들은 자부심이 또 대단하더라고요. 하나 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을 우리가 스스로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마음에 결정을 하고 이 메시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것은 오늘 주일 예배 때 저 김 목사님 통해서, 김 목사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니까 듣고 은혜 받고 가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 아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 유대인들, 이방인들 서로를 향해서 반목하고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는 그 성도와 일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를 향한 권면이고 명령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하는 자세로 오늘의 말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합당한 성품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합당한 성품으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첫 번째, 성품과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게 1번이 아니고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납. 이것을 완벽하게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혹시 이걸 읽으시고, 이건 나한테 하는 얘기네.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 내 얘기를 이렇게 성경에 써놨나.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비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하고 거칠고 급하고 판단하는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4개가 충만하게 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는 대부분 걸리게 됩니다. 급한 성격, 판단하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베드로가 있었죠. 얼마나 성격 급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 안 없어졌습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현장에서도 늘 가지고 다녔던 그 칼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그 칼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뽑아서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 말고의 얼마나 기억하기 쉬우라고 이름을 말고라고 지었겠습니까? 그 말고의 종의 귀를 칼로 그냥 내리친 거죠. 성격 정말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격 급한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제 베드로는 자기 성질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였고 그 자기의 삶의 그 행동들을 성도들에게 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방식대로 내 길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이제 내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내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약 내가 믿고 있지만 나는 내 삶의 본을 예수님을 삼을 수는 없다. 내 삶의 방식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다면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삶에서 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런 열매를 맺을 마음도 목표도 세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때로는 예배를 드리러 온 이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도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 찍는 것으로 내 믿음의 소임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 얼굴 도장 찍는 것만은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에베소서 3장 마지막까지 그 택함과 부르심과 나중에 천국 소망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겸손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겸손. 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힘이 있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다스리는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교회들 중에서 보면 자기가 자신의 교회에서 노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섬김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그 유명한 그 바퍼 목사님으로 유명했던, 그때 이제 그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실 때 그분들이 처음 음식을 제공할 때 와서 공짜로 그냥 밥을 드시지만 은근히 마음 상해하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느냐. 음식 한 그릇에 100원. 음식 한 그릇에 100원으로 먹인 겁니다. 뭐 아무리 어려워도 100원, 200원은 생기실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데리고 오시면서 한 두세 분 정도 한 300원, 오늘은 내가 낸다 300원, 예. 내일은 당신이 내라 200원. 뭐 안 내셔도 당연히 밥 드렸죠. 그런데 그분들 100원, 200원으로 그분들의 자존심 살린 겁니다. 시카고의 노숙자들을 섬기는 교회 중에 노인분들이 이렇게 그 음식물을 이렇게 마음대로 공급을 못 받아서 때로는 이렇게 남들이 다 가고 난 어떤 빈자리에 가서 음식들을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이나 특별히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그런 그 마켓에서 버린 통조림들을 줍는 것을 보고 그 교회가 어르신들, 노인분들에게 음식 통조림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이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비록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드리는 것에 이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창피해 하실 수 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 해서 빙고 게임 대잔치 이런 걸 이제 하기로 한 겁니다. 일주일에 3번 교회가 빙고 게임 하는 대로 바뀌어가지고 모든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빙고 게임을 하면 모든 어르신들은 빙고 게임에 다 당첨되게끔 문제를 그렇게 낸 거죠. 그럼 빙고 게임에 되신 분들은 다 음식 통조림들을 충분히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공짜로 그것을 받아서 빌어서 가신 것이 아니고 떳떳하게 게임에 승리해서 상품으로 그 음식들을 가지고 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물질이든 힘이든 어떤 것이든 철저하게 컨트롤되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섬길 때 그 사람과 공동체를 향해서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오래 참음인데요. 이 오래 참음은 사도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미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대표적인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천국 간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하필 찍혀도 이런 걸로 찍혀가지고 이미지가 진짜 안 좋게 성경에 남아있구나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도 많고요, 배운 사람도 많고 못 배운 사람도 많고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뭐 배운 사람도 베드로에게 배운 사람,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고 하는 사람, 바울에게 배웠다는 사람, 무슨 희한하고 다양한 골치 아픈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썼던 그 고린도 전서에 또 후서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교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이 뭡니까? 두드려 패고 야단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어떤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골치 아픈 골칫덩어리 교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했던 첫 번째 사랑의 메시지 내용이 오래 참아라 라는 것입니다. 용납, 서로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언급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지금 이야기하는 용납, 첩첩산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뭐 다른 분들 안 봐도 저만 봐도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나는 너무 쉽다. 모든 게 용납된다. 누가 그냥 나를 뺨을 때리고 가도 나는 웃을 수 있다. 뭐 이런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뭐 이런 거 뭐 봐도 뭐 전혀 이렇게 내가 특별히 고칠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분들은 한 1000에 1명, 만에 1명, 10만에 1명 될까 말까 합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셨구나 생각하시고 매주 감사한 거 마셔야 돼요. 저기 부부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신앙생활 결혼생활 30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함부로 그런 간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다른 집들이 그 일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남편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런 분들 계세요. 뭐 저는 집에 가면 눈에 보이는 대로 제가 다 치우고, 저는 싱크대에 이렇게 씻지 않는 그릇이 있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으며, 모든 베큐음과 이런, 집에 가면 제가 늘 일을 합니다. 뭐 이런, 그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은 정상이 아니다. 이런 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런 분들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께 제자 훈련할 때 그런 형제가 한 명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형제님,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쉽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다른 집 어려워집니다. 다른 집 어려워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저는 정상인에 속합니다. 저는 정상인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것들이 교회 안에서 성품으로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의 마지막에 이 하나되라는 메시지의 바로 직전에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절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는요, 우리 성질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예. 뭐 이런 분들 계시죠? 제가 한 성질 하는데 저는 뒤끝은 없습니다. 이미 그분이 일갈하시고 일갈일성하시고 난 뒤끝은 없어 이러면 이쪽에는 이미 다 죽어 계신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사람 다 죽었는데 자기는 뒤끝은 없다면 그건 뭐, 심지어는 본인의 일갈 때문에 상처받아서 집에서 누워 계신 분한테 신방도 그분이 갑니다. 누가 이랬냐고. 누가 그럴 때 우리 사람을 2번 죽인다 그러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술 마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심지어는 이분은 성찬식에 나오는 그것마저 드시지 않으려고, 알고 보면 그 포도 주스인데요. 술 취하지 않아야 된다. 거기에 그냥 집중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 핵심이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기가 술 안 먹어야 된다는 거에 그렇게 집중하는 그 힘의 절반만, 그 노력의 절반만 성령 충만하려고 평생을 노력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나중에 이 말씀을 몇백 번을 보신 이후에야 깨닫게 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의 부르심은 운명 공동체로의 부르심입니다. 운명 공동체.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3절의 말씀에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령의 매는 줄. 매는 줄이라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매는 줄. 이 매는 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쉰데스모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쉰이라는 단어는 전치사고요. 데스모는 데스몬이라는 명사, 묶음, 결박, 수갑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 되냐 하면 이걸 합성을 해놓으니까 성령의 매는 줄로 당신들은 뭡니까? 결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그 경찰들이 가서 범인 2명 잡으면 범인은 2명이고 수갑은 하나면 어떻게 합니까? 둘이 묶어놓죠. 옛날 같았으면 줄이 짧고 둘 다 따로따로 못 묶으면 둘이 묶어놓습니다. 도망을 가도 같이 가야 되고 잡혀가도 같이 잡혀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을 때 이미 우리의 운명은 어떻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서로 다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묶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운명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걸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로 이 운명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에 어떤 나하고 틀린 사람은 같이 눈빛도 마주치기 싫은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묶여 있다고. 같이 얘기도 섞기 싫은데 그냥 끔찍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저분만 없으면 내가 교회 진짜 행복하게 은혜롭게 다닐 텐데 그걸 못 참고 결국 교회를 옮기시는 분도 계십니다. 옮기면 거기에 그분보다 더 심한 분이 계세요.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고
악담을 하는 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교회에 계셨던 그분보다 더 센 분이 딴 데 가면 더 많아요.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도 당신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이분이 더 나아요. 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명 공동체. 여러분, 이 운명 공동체이라는 부분을 늘 기억하실 때 여기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우리 말에는 없는 명령 분사 진행형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명령 분사 진행형. 명령형도 아니고 분사형도 아니고 진행형도 아니고 그 세 개를 합쳐놓은 게 힘써 지키라는 이 단어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고, 분사 진행형이라는 것은 이 명령에 대한 순종 노력은 평생 해야 된다는 것이죠. 평생.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왜 죽을 때까지 이걸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사람의 죄성은 안 바뀝니다. 사람의 죄성 안 바뀝니다.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주의 성령이 사람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시냐? 우리 죄성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성을 주의 성령께서 덮으시고 사로잡으셔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내 육신의 본성대로 그냥 자기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노력하고 또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약하냐 하면요,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짜증이 올라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제가 어쩌다가 어제 저녁 먹은 게 많아서 아침 안 먹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식사하시지요 이렇게 권합니다. 아니 뭐 배가 부른데 그러면 한 끼만 안 먹어도 짜증 내시는 분이 드시고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 한 끼 안 먹어도 자기 육신의 본성이 나오는 인간들인데,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감당해낸다는 것입니까? 대단한 배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서로 묶여있는 이 운명 공동체 마음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이 사람들하고 평생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어르신들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보니까 아나운서가 그 할머니들에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어머님, 할머님, 다시 태어나시면 옆에 계신 할아버지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할머니는 보기도 싫어. 당연히 바꾸지. 뭐 이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는 서운해하시고, 뭐 어떤 분은 뭐 잘 모르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 중에 혹시 다시 태어나도 우리 옆에 영감님하고 결혼하시겠다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이 딱 손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나운서가 두 분이 정말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시면 그러십니까? 이렇게 다 인터뷰를 하니까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놈이 그놈이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님은 인생의 비결을 터득하신 거예요. 네.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뭐 성품 좋고 이런 사람이면 더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령에 늘 충만하게 사는 그 사람과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도 존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우리 4절에서 6절 저기 보니까 한 두 분 정도 졸리우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여기
이게 센스가 있는 분들은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 이런 것들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제일 반복되는 게 뭡니까? 하나. 지금 7가지가, 7번에 하나가 나옵니다. 7가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한 몸이고, 한 성령이고, 한 주이시고, 한 세례이시고, 한 소망이시고, 하나,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시리즈를 놓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요,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첫 비유인 한 몸에 대한 비유하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한 하나님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 한 하나님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계신다는 겁니다. 계시고 그분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방식이 뭐라는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셔요. 삼위일체 하나님.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는 보셨죠? 삼위일체.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 하나님이라고요? 한 하나님이라고요? 한 하나님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성부, 성자, 성령. 그럼 성부는 따로 계신 분 맞습니까? 맞죠? 성자는 성자 홀로 계신 분 맞습니까? 맞죠? 성령은요? 성령 하나님 맞죠? 근데 세 분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몇 분 하나님이라고요? 한 분 하나님. 이게 산수가 안 되는 지금 이런 얘기가 삼위일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신비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비에 속하는 삼위일체 신학을 이론적으로만 정리하고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희도 하나가 되라,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단순히 숫자 1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언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금 세 번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에 나오는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적 측면을 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이 관계적 측면을 이야기하면요,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관계적인 측면으로 풀면 세 분의 하나님이 100% 서로를 존중하고 100% 서로를 인정하고 100%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완벽한 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모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런 얘기 들어는 보셨습니까? 이런 얘기 들어는 보셨습니까? 최소 3,000불짜리. 예.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모델도, 가정의 모델도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존중과 인정과 받아들임과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모델을 추구해야 되는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입니다. 예.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분들 너무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저처럼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처음 와서 달라스로 온 사람도 있고, 다른 타주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성장 배경도 다 다릅니다. 왔을 때 무조건 획일적으로 서로를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인지, 어디서 오셨는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많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노력하고 애를 쓰면요, 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아니, 이 어려운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러시아에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이번에 찾아봤습니다. 혹시 음악 좀 하신 분들은 이 스트라빈스키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이 아주 어려운 바이올린 연주곡을 만들어서 아주 훌륭한 바이올린 주자에게 주고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몇 주간에 걸쳐서 연습을 했는데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다시 이 곡을 가지고 이 스트라빈스키에게 와서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너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스트라빈스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것은 어떻게든 연주해 보려고 애쓸 때 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런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고, 또 서로 운명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마지막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여서 마치 세 분 하나님이 100% 완벽한 한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우리 연합교회를, 또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것은 그것을 지키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엄위하신 명령 앞에, 에베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 나는 이 내용을 수긍할 수 있다 없다 하는 신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너무 어렵고 이룰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평생을 통해서 이것을 연주해내기 위해서 그 불협화음처럼 들릴 수도 있는 그 애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기뻐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그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